우리 사람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또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든 사람이든지 참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나이가 많아지고 활동하는 범위가 좁아지고, 혹은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그래서 요양병원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꿈이 무슨 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꿈, 천국의 꿈, 아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꿈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복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혹 우리가 실패해도, 혹 우리가 몸이 불편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그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또 존귀한 가치를 가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천국에 대한 꿈이 확실히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국에 가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생명 붙이고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믿음의 순수한 꿈, 이런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그러나 꿈은 있지만은 그 꿈이 잘못된 꿈, 허황된 꿈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와 국가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추락하는 비참한 말로를 가져온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꿈,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소소한 꿈, 이 꿈을 꼭 품고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은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모든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멋진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멋지게 살았다. 나는 많은 것을 발견했고 많은 것을 만들었다. 나는 많은 율법을 만들어냈다. 나는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일생을 마치면서 최후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율법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모세가 나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게 인도한 지도자라.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명해지고 얼마나 영웅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아마 은혜가 없을 거예요.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 존경스럽고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것은 그렇게 엄청난 업적과 공로, 치적을 남긴 사람인데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생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지금까지 숨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서 낸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히려 모세는 존경을 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세처럼 믿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꿈, 그리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소소한 믿음의 꿈을 꼭 가지시고 사실 뿐만 아니라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함이 우리 안에 절대로 스며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 오늘 다니엘서 4장 전체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나 에레미야를 배우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사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통일시키는 여기까지를 다 누가 해주셨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을 약 42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3차에 걸쳐서 유다를 점령하여 결국 유다를 완전히 다 점령시켜 버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화려한 궁전 위에다가, 뭐 지금 같으면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은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운 성전, 자기의 화려한 궁전 위에 옥상에다가 엄청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뭘 하냐, 이제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해 버리고 부귀영화를 딱 한 손에 쥐고 권력을 한 손에 딱 쥐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외국에서도 느부갓네살을 쳐부시거나 반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궁중에 있는 정원을 거닐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궁중 정원을 어떻게 거닐었겠는가, 대강 짐작이 가는 게 아마 뒷짐을 딱 짚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화려한 궁전 위에 세워진 이 정원들, 궁중 정원들을 쫙 돌아보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궁중 화려한 정원이 옥상에가 있기 때문에 옥상에 있는 정원을 거닐면서 내려다 보이면은 바벨론 시가가 딱 눈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시가도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42년 동안 통치하면서 엄청난 바벨론 시로 발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뒷짐을 지고 공원 정원을 쫙 돌아보면서 엄청난 바벨론 시가를 보면서 자기의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바벨론 시가, 엄청난 이 불가사의한 이 공중 정원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든 왕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를 자화자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너는 이걸로 인하여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네가 들짐승처럼 소처럼 소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네가 정신이 미쳐가지고 나는 소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처럼 똑같이 하고 살기를 네가
7년 동안을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7년이 지난 다음에 네가 회복이 되는데 어느 때 회복되냐 하면은 아마 미쳐버리니까 정신이 없이 들짐승처럼 자기가 소처럼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1년도 아니고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건 짐승보다도 더 짐승처럼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네가 회복되리라. 근데 언제 회복되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아마 미쳐가지고 나는 소다, 나는 소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고 산에서 들판에서 짐승처럼 사는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정신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뭘 깨닫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벨론을 세운 자가 내가 아니었구나. 그걸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바벨론 시가를 다 내가 세우고 내가 이웃의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내가 바벨론의 화려한 궁전을 세우고 내가 궁전 위에다가 불가사의한 정원을 세운 것이 나 느부갓네살이라. 누가 그런 지혜가 있고 누가 그런 재능이 있고 누가 그런 권력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미쳐서 소처럼 들짐승이 되어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저 들판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7년 동안 살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딱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세우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바벨론 시를 세운 자가 하나님이구나. 유다 나라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것을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7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믿음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성공했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느부갓네살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대 왕들 중에서, 현대 대통령들 중에서 느부갓네살만큼 부귀 영화와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래도 총리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왕이라고 해봤대자 미국은 4년 대통령의 중임이니까 재임해도 8년 동안 있다가 내려가면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5년 하고 5년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 감옥 간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권력이 하루아침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42년 동안을 제의하면서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느부갓네살을 제거할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내 생명을 불러가셨다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이라도 내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 느부갓네살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나를 칭찬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깨달았습니까? 그것도 7년이라고 하는 세월,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짐승처럼 살다가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교만과 자만과 오만함이 하늘 꼭대기에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알아맞힐 자는 첫 번째 금신상 꿈을 꿨을 때 알아맞힌 다니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너밖에 없을 것이다. 나의 꿈을 해석하는 자는 박수장인 너밖에 없으니까 내 꿈이 무슨 꿈이겠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받아서 꿈을 해석합니다. 당신은 큰 나무의 꿈을 꿨습니다. 그 나무가 땅에서부터 나기 시작하여서 자라는데 하늘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떼들이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그 나무 밑에는 많은 들짐승들이 그 더위를 피해서 쉼을 얻기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 과일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쉼을 얻는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자라다 보니까 교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는 결국에는 꺾을 수밖에 없고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 나무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셔서 하늘 꼭대기처럼 큰 나무를 세웠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치적과 당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버리니까 사람들도 당신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버리냐면요, 그 아내도 버리고 그 모든 자녀들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버려져서 이 다니엘이 공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습니다. 이 꿈이니까 이제 당신은 세 가지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그 첫째 경고가 뭐냐면은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한다면은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깨달으십시오. 바벨론을 여기까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 것으로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십시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세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권면을 듣지를 않았어요. 얼마 동안을 듣지 않았느냐 하면은 29절 말씀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12개월 1년 동안을 그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바벨론 내가 건축하고 내가 궁전 건축하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가 망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은 깨닫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는 우리가 주의를 범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해도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해가 오지 않고 어떤 징계가 없는 분들이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혹시 범죄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하고 1년 1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국가에가 큰 어떤 재앙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12달이 딱 찼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궁녀들이 와서 보니까, 아들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꼭 소처럼 엎드려 가지고 뭘 뜯어먹고 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런데 꼭 소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래서 얼마나 많은 놀랬겠어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도 다 부르면서 치료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 있었으면 왕을 그대로 뒀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뛰쳐나가서 들판에서 들에서 7년 동안을 짐승보다 못하도록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대로 7년이 찰 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부갓네살에게 임해서 7년 만에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됐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벨론을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고 나를 모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고 교만과 자만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속으로도 혼잣말이라도, 사실 오늘 이 말 느부갓네살이 혼잣말로 했는데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바벨론 왕궁의 지붕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궁의 지붕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치적과 업적들을 돌아보면서 흐뭇해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왕의 마음을 가득히 채울 때 그때 다니엘의 애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권력이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의 왕위가 폐위되었습니다. 자신을 소라고 여기는 정신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낮아짐 속에서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업적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는 일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거짓된 우상과 자만을 깨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는 하지만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도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실수,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실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에 앞서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업적과 공로와 치적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최후 마지막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쟁과 승리를 취했고 누구도 할 수 없는 7대 불가사의한 화려한 궁전과 그 위에 엄청난 공중 정원까지 개발하여 내었고 그는 모든 면에서 그를 감히 무찌를 자도 없고 그를 해할 자도 없을 만큼만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치적으로 교만과 자만에 빠졌을 때 그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이르렀고,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은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고 눈물로 엎드릴 때 회복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교만과 자만을 베어버리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